얼마 전에 제가 우리 집에서 누가 부자일까 그러면서 막내가 가장 부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스터 딱지가 제법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1,000원 딱지 하나로 서로 따먹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딱지 가격을 물었는데요.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이것은 1,000원, 이것은 3,000원, 작은 것은 1,000원이고 큰 것은 보통 3,000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딱지를 1,000원부터 3,000원을 근거로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딱지의 양이 약 5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50만 원 정도의 딱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것들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실은 버리고 싶었습니다. 집에 어질러져 있으면 좀 불편해서 제가 막내에게 버리자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은 딱지를 돈 주고 사는데 제가 어릴 때 딱지를 생각하면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딱지치기를 하면 손이 트고 갈라졌던 기억도 나는데요. 저도 어릴 적에 딱지를 제법 모았습니다. 모은 딱지를 집 뒤안에 있는 커다란 가마솥에 넣어 두었는데요. 어느 날 그 딱지가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찾으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딱지로 밥 했다? 이 말을 듣고 왜 태웠냐며 울면서 짜증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나에게 딱지가 참 소중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딱지는 관심이고 어른이 되면 그건 관심이 아닙니다. 난 딱지에 관심이 없지만 어린 아들은 딱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은 딱지에 열정이 있고 나는 열정이 없습니다. 나는 목사로 예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들은 아직 예배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배에 열정이 있지만 아들은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은 열정과 연결되고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지난 한 주에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과 열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자 삼으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열정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부름받는 과정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은 모두 맡기라고 하고 십자가는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정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로 갈등을 경험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갈등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기준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교회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항상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과정에 하는 질문은 어떻게 이 사회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크게 둘로 기억됩니다. 하나는 IMF이고 지금 코로나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를 보면 경제 위기가 심각했습니다. 많은 기업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1997년 11월에 IMF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IMF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부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집에 있는 금을 가져왔고 그 금을 팔아서 외환 위기를 극복해 갔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IMF 위기를 우리나라는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그 힘의 중심에 하나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온 국민이 어려울 때 힘내자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금을 가져와서 팔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한 언론은 선교사의 80%가 코로나로 현실적인 생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줄이고 선교사들이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형 교회는 나름대로 어려울 때 목소리를 내는데 현재 작은 교회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3,000여 교회가 있다.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IMF 상황과 유사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IMF 때는 이겨내자는 마음이 하나였고 서로 지지 격려를 했는데 지금은 지지 격려가 사라졌습니다. 비난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모여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에 힘을 얻질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IMF와 다른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비난 사회가 되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울 때 지지 격려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갈등과 비난 사회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난이 교회 안에서도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할 때 기사들을 교회 가족들에게 자꾸 나르면서 교회를 더 불신하게 만든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밖에서 목사를 욕하는 건 견디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욕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다. 여러 상황들이 교회를 매우 강하게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의 기사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을 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 현장에서 거절감을 경험할 때 그 거절감을 털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보면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외적인 환경을 보면 그들은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식주에 대한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절감이 주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참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경제 문제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심각한 건 거절감이 주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에서 목사로 살아가기가 참 부끄럽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니까 가슴이 참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회에서 교회가 거절당하고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걸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절감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면서 나도 답답하고, 답답한데 기도는 안 나오고, 또 기도가 나오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낙심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이후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어느 정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는데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심과 상처를 경험하고 교회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사회에 거절당하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설교 작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한 집사님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사가 강하게 다가왔는데요. 스토리가 깁니다. 중간에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네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이 가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움과 갈등이 강화되고 참 고민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의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사랑을 나눠줄게요. 이 찬양을 듣는데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네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리고 사랑을 나눠줄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안에 다시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이야기 속에서 잊혀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다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됩니다.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로 향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상처를 받고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아가면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반복하시는데 이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나 주님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아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서 제자의 마음이 회복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됩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권사님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많이 지쳐있고 그래서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대면 예배 드려야 해요. 이 말이 나에게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래 코로나로 10여 명 이상 모인 적이 드물 정도입니다. 또 그날은 순서를 맡은 기도자 외에 모두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권사님 상황이 생각이 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 말을 하는 권사님의 마음이 제 안에 계속 한 주가 머무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고 말씀을 준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권사님의 질문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듣고 있고 그 정보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이 비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피하는 것이라는 어떤 답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생각하면 목회자로 굉장히 마음이 눌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오늘 메시지를 전할 때 좀 용기도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는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수고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난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합리적으로 보는 열린 눈도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목회자로 드는 겁니다. 작년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발생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작년 기준 6만 740명입니다. 6만 740명 중에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인원은 4,059명이었습니다. 즉 사회는 신천지까지를 포함하지만 신천지를 종교시설에서 뺀다고 하면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포함해서 모두 4,059명입니다. 그럼 전체 발생 인구 6만 740명 중에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인원은 4,059명이라면 전체 비율은 6.7%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양성되었다 말하고 있고 그 현실을 실제 비율보다 훨씬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시설 6.7%는 전체 코로나 확진 인구 비율로 보면 평균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죄인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 갈등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12월에 한국의 사회 동향 2020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실제 확진보다 심각한 것은 낙인 피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목사로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속에서 교회는 엄청난 낙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는 사회 제도 등을 근거로 해서 특정인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 안에 숨겨져 있는 사회가 준 이 낙인 효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에 걸렸다 하는 실제 사례보다 코로나와 연관되는 두려움에 대한 비난에 대한 낙인 효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주범이라고 사과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사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낙인 효과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게 목회에서 훨씬 본질적이고 이 문제가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코로나가 극복이 되더라도 코로나 주범이 교회라는 낙인 효과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 회복은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고 발의 먼지는 떨어라. 지금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거절감이 주는 상처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시대에 교회가 사역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제자들이 살아가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버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명절에 아는 목사님이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한 글입니다. 언젠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위한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누군가 묻기를 만약에 그 약의 효과가 없어지면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용량을 늘리세요. 이 이야기는 프랑수아즈 에리티의 달콤한 소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약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효과가, 약의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보통 다른 길을 찾는데 도리어 그 의사는 사랑의 용량을 늘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다른 답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답의 용량을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다른 답을 찾을 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기려면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사랑의 용량을 키워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자꾸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주는 그 낙인 효과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처와 거절감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비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발의 먼지를 털라고 하시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계속 교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과정에 비난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 상처가 쌓여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우리는 털어야 합니다. 이것을 털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막힌 예수 평안을 스스로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발에 먼지 있다고 하면, 그 거절감에 상처 있다고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용량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의 지지 격려를 해야 합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믿음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용량을 키워가는 겁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믿음 용량이 자라는 과정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내서 힘나는 삶 함께 살아갑시다.